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시편을 쭉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날마다 감동 주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자주 하지 아니하십니다. 노를 품되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노를 품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매를 맞더라도 죽을 때까지 맞아도 모자랄 테니까.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착해서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눈높이로 봐서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죄값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요. 그런데 이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여기 앉아요. 여기.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죄과 나의 죄의 싹이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진정으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낱낱이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으세요. 여기 12절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멀죠?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섰을 때 동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내 뒤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의 길이는 무한대입니다. 제가 물리학적으로 얘기해서 좀 어려운가요? 이 동과 서가 멀다는 것은 지금 이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과 우리의 죄의 결과를 던져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죄를 아예 보지도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 봐 13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건아야, 하나님 아버지는 건아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건아 알지?
우리 아버지예요.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게 우리가 뭐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 죄를 그냥 받아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너 왜 죄를 범했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죄를 그냥 덮어버리십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식을 덮어버립니다. 자식이 죽을 죄를 범했을 때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아 버립니다. 그게 부모 아닌가요? 그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기 위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듯이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바로 그게 dust, 먼지입니다.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자랑하려고 해요. 윤서야, 그지? 그래서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과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치, 영화롭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마치 들의 꽃과 같습니다. 들의 꽃은 어떻죠? 조금 지나면 시들어서 사라집니다. 오늘 여기 화분도 보면은 이 화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화분이었어요. 밑에 꽃 뿌리도 다 내리고 그리고 영양제도 다 줘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분도 때가 되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뭘 잘 나갈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뭘 잘 나가면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뭘 잘 됐을 때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조그만 나라, 이 나라 금방 탁 붙잡으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이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이 탁 서는 것을 내가 만들어 보리라. 이렇게도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영화는 우리 인생의 영화, 가장 아름답고 높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보십시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왜? dust, 먼지이기 때문에. 있던 자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dust, 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 왜 자꾸 이 표현을 할까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사실 적어요. 시편 150편 이 전체를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쓰잖아요. 이 정도 영감 있는 사람, 이 지구상의 역사상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dust, 먼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나는 먼지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사랑, 언약과의 사랑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영원토록 내릴 겁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새겨 드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마음을 아예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앞에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은 그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그게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바로 18절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건아야, 엄마가 우리 건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아 배고플 때 밥 안 줘. 그렇지, 맞아. 건아가 졸릴 때 안 안아줘. 화나지. 그렇지, 그거야. 바로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왜 우리 자녀가, 아들이, 딸이 왜 우리에게 오죠? 저기 한번 건아 엄마 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건아 올 때마다 뺨 한 대씩 때려주세요. 그럼 건아가 오는지? 안 와요. 그렇지, 안 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왜 윤채가 왜 엄마 품에게 왜 딱 달라붙지? 왜냐하면 뭐든지 엄마한테 가면은 다 해결되니까. 그치, 윤채야? 어?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 똑같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안아주시냐고요? 우리를 고쳐주신 다음에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말을 한다면 회초리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긴 드시되 우리처럼 1차원적으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을 바꿔버리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1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뼈요, 창자요, 폐요, 막 이렇게 심장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뇌요, 이렇게도. 맞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 뭐죠?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2019년을 이제 보내면, 이 마지막 이 2019년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러한 결단의 서원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 103편, 이 다윗의 시가 우리들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019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헤아려 보며 주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구별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받았사오니 그 자유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화답해 나아가는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늘 주님이 지켜주시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